있습니다. 왜 조금만을 강조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면 끝도 한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평생에 성경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성경에 대하여 강의하는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죠. 성경 얘기하기 전에 찬양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를 보고 그랬습니다. 저 은성교회는 오후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제가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안 하시면 막 그냥 찡그리고 계시기를 바라고 동의를 하시면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요? 네, 오늘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따라하는 성도님들도 좋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늘 기쁘게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전교인 수련회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1시간 하더라고요. 1시간. 1시간 하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은 서서 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찬송할 때는 보통 섭니다. 서서 보통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서 합니다. 서서 하는데 저도 한 20분 서 있으니까 다리가 욱신욱신 오래간만에 그렇게 오래 서 있잖아요. 한 40분 되니까 앉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았다가 뭐 잠깐 앉아 있으니까 또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서 많이 했습니다. 진짜 1시간 딱 합니다. 1시간 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1시간 남짓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하는 것을 힘들어들 하셔요. 앞에서 열심히 인도할 때 어떻게 시간 좀 안 가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찬양을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찬양 가운데 하나님 거하세요. 그리고 그 학자들이 그 교회 관련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흥하는 교회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 말씀이 좋다든지 뭐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뜨겁게 찬양한다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한 가지는 지금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죠? 오후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오전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말이 너무 솔직해지더라고요. 오전은 조금 제가 찬송 전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너무 느리세요. 찬양이 전부 느리세요. 저는 그래서 따라 부르다가 제가 숨이 가빠서 못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묵상을 하거나 그 베이스 파트로 그냥 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바꿀 수는 없어서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꿔지는 것을 보고 이 교회는 끝까지 느릿느릿하게 하실 모양이다. 오후에만 희망을 걸자. 그래서 오전에 제대로 못한 것 좀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느리세요. 이거는 이쪽에 오후에 오전 예배에 너무 느리다 이 이야기를 강조한 게 아니고 주발하기 잘한다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잘한다는 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강조점을 잘 보셔야 돼요. 뭐든지 보면 이게 주제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강조점을 잘 안 듣고 딴 거를 듣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딴 거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왜 은혜를 그 말씀에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분은 그 말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가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분이 듣기도 잘 들어야겠다. 그래야 손뼉도 이렇게 맞으셔야 박수가 나듯이 좋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를 뚫고 한 번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이해되셨어요? 한 번쯤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설교자를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설교자가 이뻐서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교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을 위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분의 설교가 모든 100명, 200명, 300명 교인들에게 개인으로 맞춤형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한마디씩 다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설교 듣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뭐 성령 감동을 해서 뭐 이렇게 그게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게 딱 두 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이 대표해서 그렇게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오후 시간도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도 좀 다양해서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만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면 그 기도 허팡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지만 나가면서 다 까먹어버리면 그 허팡이잖아요. 허팡이라는 말이 표준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엉터리 완전히 허공 중에 날아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새 목사님 오시면 그게 여러분하고 딱 맞아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면 대부분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려 함이라. 그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단계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니까 띄고 오늘은 조금 낯설 수 있겠다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 그러면 덜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언이 뭡니까? 예언을 보통 말하는 생각을 하면 미래사를 말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미래사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사가 갑자기 뚱딴지처럼 내일 아침 한 10시쯤 돼서 북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누적된 죄가 있든지 의가 있든지 이유가 있고, 그것을 현재에 말해주고 그 말이 미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뜯어보면 꼭 미래사만 하는 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 대언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우상숭배 그만해라. 지금 짓는 죄를 그만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게 선지자의 글 속에 들어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본질적인 사명은 대언자인 겁니다. 꼭 미래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은 되지만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할 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당연히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건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만은 말씀이 쫙 이해될 때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이 예언이면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교리 공부하죠. 가면 교리만 잔뜩 가르쳐가지고, 교리는, 왜냐하면 교리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더하기 교황이 교좌에서 한 말, 좀 어렵죠. 이걸 다른 말로 그냥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받아왔던 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교황이 교좌에서 하는 말은 정확무호하다고 믿는 거예요. 교좌에서 1950년 될 때까지는 마리아가 승천한 적이 없어요. 1950년에 마리아는 승천했다 저기서 한마디 하니까 그게 교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선을 잘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그 속에다가 신구약 66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덧붙이는 외경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가경, 그 다음에 교황의 말, 이거는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 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혹은 이해시키기 위하여 설명하고 연구해서 알려주는 것, 선포해 주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절대 필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정확무오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경 인용하다가 보면 틀린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학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달라요. 예전에는 여리고가 여기 있다고 저기다 점을 딱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리고가 딴 데 찍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젊을 때 설교했던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야, 엉터리인데 이거 가서 고쳐줄 수도 없고 그 들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좋게 표현하면 반영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달이 자기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사하는 겁니다. 자기 빛이 아니고 반사. 그러니까 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 아닙니까? 맞죠? 틀렸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반사를 시켜서 이 말씀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혼자서 그냥 풀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사사로이라는 말은 자기의 의도를 성경에 집어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의도대로 성경을 자꾸 뒤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이단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기도를 해보니까 예수 그분은 실패한 것 같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실패했는데 그러면 성공자는 누구야? 난가 보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국자 그 안에 십자가를 넣으면 밭전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 자기는 성공, 전지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통일교가 그따구 소리를 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식으로 뒤트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쉬운 기본적인 주석이나 성경의 해석서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넘어가고 막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신학자들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테 어려우면 저보다 훨씬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조금 어려운가 봐요. 난제는 계속 난제예요. 제가 그 난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성경 난제를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설명도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면 그게 헷갈려요. 그 난제가 그런 거더라고요. 클리어하게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 도성인신 이런 말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도구가 바울이고 베드로고 이사야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고 이분들이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썼다는 겁니다.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곧 성령의 감동이고 그 감동은 감동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감동은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영감 아니고 영감.
영감에 의해서, 영감이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확 해가지고 쓴 게 아니고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언어죠. 훅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건 표현이지 순서는 이건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흙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것처럼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이거 아닙니다. 순서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이렇게 써. 그러면 받아 적는 거죠. 받아 적는 거. 타이프라이터처럼. 이런 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글을 썼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자꾸 바울이 말했다고 말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한 걸 왜 자꾸 늘 생각만 안 나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 퉁치느냐?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원저자가 있고 human author,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자는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하고 인간 저자는 베드로, 바울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인간 저자는 성경 저자가 대략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 40명이 따지고 보면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했는데 1500년 동안. 그러면 이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편집 회의를 했느냐? 편집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서로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알기는 알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앞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내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온 세상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보관할 수 없답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다 할 수 없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려고 이 부분만 기록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목적은 예수를 통한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할 때 무엇이 작용했다? 성령의 영감이 작용했다. 그래서 하나님 저자는 성령님, 인간 저자는 바울, 베드로, 선지자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영감이 작용하거든요. 영감이 아까 하나님 부르세요. 저 받아 적을게요. 다라락 베드로전서, 다라락 베드로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베드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계처럼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어요? 모세가 연구를 하는 거죠. 바울이 연구를 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죠. 마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일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펜을 든 사람이 많다. 나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이거를 적는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고 예수님을 아는 분, 이분을 만나면 얘기를 듣겠다, 저분을 만나면 듣겠다 하는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펜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하고 하나님도 하시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책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책이 인간 책인지 하나님 책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적인 오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죠. 영감은 신비의, 책을 성경을 적도록 영감받는다. 그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저도 그 영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영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이 모든은 복수가 그 뒤에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수가. 모든은 하나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집어넣어 놓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장르들이 많습니다. 예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지가 있고 이런 장르들이 다르게 다 이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에 기록할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을 읽는다라고 하면 처음에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읽어야 되고 동시에 이걸 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 연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마지막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어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1절에 단락이 딱 끊기고 22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흥미롭게도 피차 복종하라 하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 이게 이제 그 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하고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쪽 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묘하게도 밑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말하자면 이 복종하라는 것은 위에 21절 거 땡겨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많거든요. 위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나눠야 된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성경을 읽을 때 단락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여유가 있으면 단락 떼고 읽어보시라. 장절 없이 그냥 쭉 읽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성경에 대한 공부.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포인트는 베드로후서 1장이니까요. 여기 보면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예언이고 예언은 달리 말하면 계시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은 내가 공부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계시는 뭐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사실 그 단락을 제가 다 외웠었어요. 그 한 절이 아니고 그 끝까지 다 외웠는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장례식 인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앉아있는데 그게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장례식 발인 예배 본문이었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 보라 내가 비밀을 했죠. 그 비밀을 말하는 게 계시라 이 말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계시가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아는 것도 어렵잖아요. 남편, 아내 수십 년을 살아도 갈수록 모르겠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사람도 알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식도 알기가 어려워요. 내 같이 자란 형제도 알기 어렵고 친구 알기도 어렵고 사람 아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종교가 나오고 엉뚱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굉장히 좋을 거야 코끼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덩치가 좋을 거야. 황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 아데미 신이라는 그 신 같은 경우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 풍요의 신은 여성으로 만듭니다. 여성으로 만들고 그 앞에 가슴을 여러 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만큼 풍요하다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양,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태양신이 참 많아요. 뭐 일본뿐만입니까? 뭐 중국도 뭐 이집트도 태양신이 굉장히 많아요. 소도 많아요. 심지어는 개도 신으로 섬기는 데가 있어요. 이집트에 그런 신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이것저것 짬뽕을 해가지고 머리는 코끼리, 몸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거기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상상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왜? 용맹할 거다. 그러니까 호랑이 만들고 그러니까 사자 만드는 겁니다. 아주 교활하고 무서울 거다. 뱀 만드는 겁니다. 뱀 한 마리로 안 되겠다. 여러 마리 달아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캄보디아 가서 뭐 앙코르 와트인가 그런 데 가보면 대본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섬뜩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하니까 이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완전할 수도 없고 정확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상상하니까 다양한 신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이라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알려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계시는 우리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야.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돼. 믿으면 희한하게 이해가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앞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을 때 위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뭐 어쩌고 그거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엎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그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해서 뭐 베드로 이제 내려가자 뭐 이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그 앞에서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이 뭐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가 좋은 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나 모르나, 내가 바로 아는가 바로 모르는가, 성경을 펼치면 답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사람들이 이 책이 없었습니다. 뺏겨 적어가지고 교회에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은 읽고 앉아서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 단어로 써 있습니다. 자꾸 단수 복수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단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읽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여러 명,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 명. 그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혜택이 좋습니까? 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성경책이 스타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데도 끝까지 안 읽고 버티신다면 도리가 없죠. 그만큼 확실한 예언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음성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말씀이 약속하는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